우리 영상 하나 보고 말씀을 이어가겠습니다. 실제로 한국 사람들이 일을 굉장히 많이 하는 건 사실이고 세계 어느 나라보다도 일을 길게 하는 나라인데 한국 사람의 일주일당 평균 노동 시간은 44시간이 조금 넘었다고 해요. 근데 OECD 평균 근로 시간은 32.8시간. 자그마치 OECD 평균보다 일주일에 12시간이 넘게 많이 일을 한다는 건데요. 네. 사실 이제 우리나라도 주 5일제이기 때문에 그 업무 시간 안에만 일을 하면은 다른 나라와 비슷한 평균이겠지만 네. 야근도 굉장히 많고 그렇죠. 또 뭐 주말을 쉰다고 얘기를 하지만 꼭 그렇게 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일을 굉장히 많이 하게 된대요. 예. 제가 우리가 재밌게 볼 수 있는 지도를 하나 가지고 왔습니다. 지도요? 네. 이 지도가 뭐냐면은 이제 월드뱅크와 기네스북의 이 자료를 모아서 그 나라에서 세계에서 가장 많은 것을 요약한 지도인데 우리나라 뭐라고 써있냐면 워커할릭이라고 써있습니다. 일 중독자들이 가장 많은 나라. 재밌는 게 있죠. 오른쪽에 보면은 일본은 로봇가 세상에서 가장 많은 나라 이렇게 돼 있고 중국은 CO2 즉 이산화탄소 배출과 또 그 아래 보면은 대체 에너지가 둘 다 가장 많은 나라라고 돼 있어요. 그 중국이 어떤 면에서는 세계에서 가장 앞서는데 어떤 면에서는 뒤서는 그 모순을 보여주기 위해서 일부러 네네네. 두 개를 매치시킨 것 같은데 예. 어쨌든 이 세 나라 중에서 우리나라 대한민국은 일 중독이 세계에서 가장 높은 나라로 이렇게 나와 있다는 거죠. 네, 일 중독이라는 얘기를 우리는 이제 쉽게 많이 하고 듣고 있는데요. 제가 체크리스트를 여러분과 함께 하나하나씩 체크해 보려고 하는데 여러분 일 중독인가 아닌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미국 일 중독자 협회에서 만든 겁니다. 첫 번째, 여러분 손으로 세보세요. 몇 개가 있는지 아셨죠? 가족이나 다른 무엇보다 일만 생각하면 마음이 들뜨는가? 두 번째, 업무에 몰입하면 에너지가 솟는가? 세 번째, 잠잘 때나 주말, 휴가 때 종종 업무 생각을 하는가? 네 번째, 다른 사람과 업무 관련 이야기를 자주 나누는가? 다섯 번째, 순수하게 일하는 시간 기준으로 매주 40시간 이상 일하는가? 여섯 번째, 취미 활동을 수익 사업으로 전환하려 노력하는가? 일곱 번째, 자신의 업무 수행 결과에 전적으로 책임지려 하는가? 여덟 번째, 업무 때문에 개인적 약속을 못 지키는 경우가 종종 있는가? 아홉 번째, 업무 걱정 때문에 별도 체크를 종종 하는가? 열 번째, 일할 때 기한을 짧게 잡았다가 막판에 급히 서두르는가? 10개까지 했는데 설마 5개 나오신 분 계세요? 우리 11번부터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본인이 좋아하기만 하면 일을 오래 해도 상관없는가? 12번째, 직장 동료가 업무 이해의 것을 더 우선시하면 화가 치미는가? 13번째, 열심히 일하지 않으면 실직하거나 탈락할까봐 걱정되는가? 14번째, 현재의 일이 순조로운데도 미래에 대해 늘 걱정하는가? 15번째, 업무뿐 아니라 놀이나 게임에서도 승부욕이 강한가? 16번째, 하던 일을 중지당할 때 방해받는다는 느낌을 자주 받는가? 17번째, 직장일로 가정생활이나 인간관계가 만족스럽지 못한가? 18번째, 운전할 때나 잠자리 등에서 업무에 대해 종종 생각하는가? 19번째, 식사 중에도 일 처리를 하는 편인가? 마지막 20번째, 돈이면 인생의 문제를 대부분 해결할 수 있다고 믿는가? 이 20가지 중에 5에서 7가지가 이제 나는 체크가 됐다라고 하시는 분은요, 일 중독 초기. 근데 7개 이상은 일 중독이에요. 여기 계신 분들 가운데 속으로 한번 손들어 보세요. 일 중독이세요? 네, 많은 분들이 아닌 것 같기도 하고 맞는 것 같기도 하고. 평소에 워커홀릭이라는 단어를 많이 들어보셨을 건데 일을 너무 몰두한 나머지 다른 것을 잊고 사는 걸 말합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우리는 나 일이 너무 많아 라고 이게 힘든 이야기처럼 하지만 한편으로는 그게 자랑거리처럼 말하기도 합니다. 나는 일이 너무 많아. 난 너무 바빠. 그런데요, 일 중독은요, 다른 이야기예요. 무슨 얘기냐면요, 일과 삶 사이에서 균형을 잃은 채 강박적으로 일에 매달리는 현상으로 이것은 병이라는 겁니다. 오늘 체크리스트를 통해서 자가진단했는데
내가 일 중독에 속했나, 속하지 않았나, 초기인가. 여러분들의 상태를 보시면서 내가 일 중독이라면 이게 병이라는 걸 아셨으면 좋겠어요. 이 일 중독이라는 건 그 깊이 들어가 보면 이 불안이라는 것에서 출발하거든요. 일을 하지 않게 되면, 내가 지금 일을 안 한다면 하는 그 불안 말이에요. 제가 한 명의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속보이는 TV 인사이드라는 KBS ETV에서 하는 게 있는데, 여기에 영업 대통령이라고 불리는 자동차 판매왕이 한번 나왔습니다. 영업 인생 20년간 차를 5,000대를 팔았어요. 연봉 3억. 대단하죠. 이 사람은요, 인터뷰하기도 쉽지 않았어요. 인터뷰하려고 하면 잠깐만요, 기다리세요 하면서. 근데 그는 이제 남대문을 주무대로 해서 다니는데 매일매일 새로운 복장을 하는데, 그 복장이 삐에로 복장 같은 거 있잖아요. 사람들한테 잘 눈에 띄는 복장들. 그리고 고객님들에게 형님, 아우 하며 호용호자하고요. 고객이 부르면 밥을 먹다가도 막 뛰어갑니다. 16년째 판매왕이에요. 그는 차 파는 게 제일 쉽다고 말해요. 한편 집에서도 계속되는 업무와 끊임없이 울리는 전화벨 소리에 24시간 일을 놓지 않는 일 중독 때문에 그는 이혼도 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가족보다 일이 우선이에요. 그래서 이제 곧 군입대를 앞둔 아들이 군대를 가는데도 그걸 모르고 있고, 집에 들어오면 기본적인 인사조차도 아빠와 하지 않습니다. 이 최진성이라는 영업 대통령은 누구보다 고객들은 살뜰히 챙겼는데 가족은 신경 쓰지 못했다라는 거죠. 지난 6개월 동안 판매한 차가 200대래요. 하루에 한 대 이상을 팔았는데 집에서는 0점짜리. 그 사람이 인터뷰에서 이렇게 하더라고요. 막 오열을 하면서 저는 반쪽짜리 성공입니다. 저는 반쪽짜리 성공입니다. 라고. 그는 3억이에요, 연봉이. 근데 점심을 빵으로 때우고 제때 못 먹고 고객이 부르면 언제든지 달려가야 하고, 그런데 중요한 걸 놓치고 산다는 거예요. 이게 일 중독이라는 거죠. 그것을 하지 않으면 불안해요. 내가 지금까지 쌓아 올렸던 이 재산이 한순간 무너질 수도 있고, 어려서부터 가난한 집에서 성장했기 때문에 그 가난이 죽도록 싫은 거예요. 우리 가족에게는 이 가난을 주기 싫어서 자기는 그렇게 밤낮 없이 일하지만 정말 정작 가족은 그 아버지를, 아빠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반쪽짜리 성공이라는 거죠. 여러분들 무언가에 중독되어 있지 않으신가요? 일에, 아니면은 술에, 담배에, 종교 활동에. 왜 무언가에 중독되어 계신가요? 그걸 하지 않으면 불안하고, 교회에 안 나오면 불안하죠. 이게 종교적인 중독이에요. 우리는 예수를 믿는 거지 종교 활동을 하는 게 아닌데 우리 안에 종교 행위로 인한 중독 증세가 있다라니까요. 불안해서. 불안한 거예요, 불안. 오늘 본문에 보면요, 빌립이 성령님의 인도에 따라 복음을 전했던 일이 나오는데요. 그 대상이 누군가 봤더니 에티오피아 여왕인 간다게의 국고를 맡은 관리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성경은 그에 대해서 뭐라고 앞에 써놨냐면 내시. 뭐요? 네, 오후 4시 말고. 이거 봐, 지금 중독 증세야 이런 게. 4시라고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4시가 어떤 사람인 줄 설명 안 해도 알겠죠? 네, 4시라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4시가 에티오피아 왕국의 국고를 맡아 관리하는 그 높은 지위까지 올라갈 수 있었을까요?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 당시의 문화와 상황을 조금 이해하면 편한데, 4시였기 때문에 그가 이렇게 높은 지위에 올라갈 수 있었습니다. 당시
에티오피아 왕국은요, 왕에 대해서는 신의 아들, 하늘의 아들로서 신성히 여겼습니다. 그래서 이 돈이라든지 이 세속적인 그런 일들을 왕은 감당하지 않고 대신에 나라의 모든 살림을 대비인 왕의 어머니가 관장하는 시스템이었어요. 그런 일을 하는 여왕을 가리켜 간다게라고 불렸던 겁니다. 그 여왕의 명에 따라 모든 국고를 책임지는 관리라면 권력의 최상부에 있는 사람인데, 생각해 보세요. 여왕에게 있어서 가장 신뢰받을 수 있는 인물이 누가 있을까? 그렇기 때문에 넷이었지 않겠습니까? 여왕에게 신뢰를 주며 잘 보좌할 수 있는 역할에 넷이가 가장 적합했을 거예요. 그러니 그 사람이 최고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한편으로는 일부러 넷이가 되진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좀 전에 나눴던 이야기처럼 인간은 자신이 원하는 것, 욕망을 위해서라면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도 모른 채 그 희생을 감수하면서까지 하잖아요. 그 덕에 그는 에티오피아 최고의 권력에까지 올라갈 수 있었지만 그는 결코 만족스러울 수 없었을 겁니다. 남들이 부러워하는 최고의 권력을 손에 쥐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는 만족스러울 수 없었던 거예요. 철학자 파스칼이 말했던 것처럼 사람에게는 하나님으로만 채울 수 있는 커다란 구멍이 있는데 그 구멍을 부와 권력으로 아무리 채워본다 한들 채워질 수가 있겠습니까? 결국 그는 내신 자신의 모습에 아마 실망했을 겁니다. 한 번 내시가 되면 돌이킬 수도 없어요. 부와 권력은 이제 그에게 더 이상 쾌감을 줄 수 없습니다. 만족감을 줄 수 없고 기쁨을 줄 수 없어요. 그래서 그는 유대교의 하나님에게 매력을 느꼈을 겁니다. 그는 고넬료처럼 이방인이었지만 율법을 준수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아니었을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가 에티오피아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유대 땅까지 가서 예배를 드린 거 아니겠어요? 예루살렘까지 예배를 드릴 정도니 얼마나 그가 하나님에 대해서 갈망했냐라는 거예요. 하지만 그가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가면 갈수록 그의 갈급함은 더 심해질 수밖에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 율법에 이방인들은 예루살렘 성전 외곽 지역까지만 들어올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이방인은 성전 안에 성소나 지성소는 물론이고 여인의 뜰, 유대인의 뜰까지도 들어올 수 없었습니다. 게다가 그는 내시로서 신명기에 보면 하나님의 전에 들어올 수 없는 부정한 자, 그가 바로 내시였어요.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이 2중 3정으로 막혀버린 겁니다. 자신이 가진 권력으로 채워지지 않아서 하나님을 찾고 싶었는데 그 하나님께로도 갈 수 없는 형편이에요. 권력을 획득함으로도 종교적으로도 그는 아무런 위로를 받을 수 없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여러분들 또한 마찬가지 아닌가요? 이 세상에 살면서, 오늘날 청년으로 살면서 내 집 마련 하나 할 수 없는 우리의 형편, 더 나아가서 뭔가 갈급함이 있어 교회는 나오는데, 교회는 빠지지 않고 나오는데 그 교회 안에서 나에게 위로와 감동과 기쁨은 없다면 이 내시와 우리가 뭐가 다르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은요, 그 사람을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빌립을 그에게 보내셨고 그를 만나게 하셨어요. 그는 예루살렘에서 이제 예배하고 다시 에티오피아로 돌아가는 길이었는데, 바로 그때 그는 성경 두루마리 이사야의 말씀을 읽고 있었습니다. 게다가 그가 읽고 있던 부분이 메시아의 고난을 그린 53장 말씀이었어요. 이사야 53장 10절을 보면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씨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라는 말씀이 있어요. 여기서 내시는 그 씨라는 단어에 집중하지 않았겠습니까? 자신의 후손을 만들어낼 수 없는데, 아니 이런 말씀이 더 나아가 이제 56장 3에서 5절도 읽었을 겁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여호와께 연합한 이방인은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그의 백성 중에서 반드시 갈라내시리라 하지 말며 고자도 말하기를 나는 마른 나무라 하지 말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나의 안식일을 지키며 내가 기뻐하는 일을 선택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잡은 고자들에게는 내가 내 집에서 내 성 안에서 아들이나 딸보다 나은 기념물과 이름을 그들에게 주며 영원한 이름을 주어 끊어지지 아니하게 할 것이며. 아멘. 이 말씀이 와닿으세요? 넷이 고자였던 그에게 그가 읽었던 그 성경 본문이 그 한 사람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에게는 아마 이 말씀이 희망과 같은 말씀 아니었겠습니까? 아니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단 말인가? 고난받는 종을 통해 이루어진다는 메시지가 그의 마음에 꽂혔을 겁니다. 고난받는 종. 그렇다면 이 고난받는 종이 누구일까? 이 성경을 쓴 이 저자인가? 아니면 다른 누구인가? 그때 하나님이 보낸 빌립이 그의 앞에 도착한 겁니다. 빌립은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의 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셨다고, 고난받는 종이 바로 예수, 나사렛 예수라고 그에게 증언했습니다. 사실 그는 자신의 욕망을 위해 일평생을 일 중독에 시달리며 자신의 가장 소중한 것 같이 내려놓으며 자신이 원하는 그 욕망을 위해 살아갔던 그는 아마 마른 나무와 같은 육체만 남은 존재였을 겁니다. 그런데 그런 메시아에게 소망의 빛이 비춰지는 거예요. 메시아가 오셔서 구원해 주신다. 마른 나무와 같던 그에게 메시아가 와서 구원해 주신다 라는 소망의 메시지가 전해졌습니다. 이 세상의 우상들은 우리에게 좋은 것들을 약속하지만 결국 우리의 좋은 것을 도로 빼앗아갑니다. 하지만 예수님은요, 참된 구세주로서 소망 없는 자에게 소망을 주시는 분이에요. 자신의 몸을 십자가에 내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당해야 할 모든 고난을 대신 지시는 분 말입니다. 그러므로 그 안에 소망이 있는 거예요. 내시는요, 그리스도를 발견한 후에 기쁨이 넘치게 되었습니다. 그는 즉시 믿음으로 예수님을 영접하고 세례를 받기로 결단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자신이 살던 곳으로 돌아갔어요. 성경에 보면은 그를 다시 본 적이 없다라고 합니다. 내시는 욕망을 충족시키는 방법으로 얻을 수 없었던, 자신이 그토록 바라고 말았던 권력은 얻었지만 기쁨은 누리지 못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로 말미암아 그는 기쁨을 얻게 되었고 기쁨으로 자신의 길을 계속 걸어갔다라고 오늘 말씀에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는요, 예수를 믿고 복음을 받아 듣고 성직자가 되기로 결단하지 않았어요. 어떻게 했죠? 그가 원래 있었던 그 자리, 예전의 자리로 돌아갔을 뿐입니다. 그는 여전히 간다기의 국고를 맡은 자로 살아가요. 하지만 그의 관점은 달라졌습니다. 예전에는 자신의 욕망을 충족시키기 위해 높은 권력을 추구했을 겁니다. 하지만 이제 그의 마음속은 이미 기쁨이 있어요. 누구로 인한 기쁨이에요? 예수로 인한 기쁨. 그에게 직업은 더 이상 더 나은 무언가를 추구하는, 자신이 바랬던 욕망, 우상을 추구하는 게 아니라 그는 이제 구원의 기쁨을 얻은 자로서
세상 속에 들어가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 감당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는요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6장 5에서 7절을 읽어보면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죽게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아멘. 무슨 말인가요? 여러분이 속한 그곳에서 최선을 다해 일하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상사를, 사장님을 주님처럼 여기고 충성스럽게 일하라는 거예요. 왜요? 승진하기 위해서? 더 많은 월급을 받기 위해서? 아닙니다. 이미 기쁨이 그 마음 가운데 있기 때문에 넘치는 그 기쁨으로 성실하게 일하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직장에서, 여러분의 캠퍼스에서, 취업 준비의 현장에서 어떻게 사세요? 죽지 못해 가득값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공부하고 회사 다니고 일하고 있지 않나요? 중독이 돼서 여자친구 왜 이렇게 잘 만나? 왜 이렇게 오래 만나? 어쩔 수 없이 얘가 군대 2년 기다려줘가지고 저도 어쩔 수 없이 만납니다. 이렇게 중독으로 만나는 분 안 계세요? 술을 왜 이렇게 마시세요? 목사님, 자기 전에 이거 안 마시면 맨정신으로 잠들 수가 없어요. 여러분 마음에 뻥 뚫려 있는 그 갈급함, 아무도 채워줄 수 없고요. 그 어떤 것으로도 채워줄 수 없어요. 승진한다고, 월급이 올랐다고, 아이폰 8을 내가 바로 산다고, 그 기쁨이 오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계실 때 참된 기쁨과 그분이 나에게 소망이 되어서 그 원동력으로 일하고 공부하고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안에 그 기쁨이 있으신가요? 그렇다면 그 기쁨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부르신 그 삶의 자리에서 기쁨으로 사역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마음에 있는 그 욕망을 이루기 위해서가 아니라 여러분 안에 계신 그 주님, 그분이 소망이 되어 기쁨이 되어 억지로 추구하는 삶이 아닌 주님이 주인이 되어 기쁨으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찬양을 부르고 우리 결단하려고 합니다. 십자가란 찬양을 할 텐데요, 가사가 이래요. 무엇이 변치 않아 내 소망이 되며 무엇이 한결같아 내 삶을 품으리. 여러분 인생에 정말 변하지 않고 계속 소망을 주고 기쁨을 줄 수 있는 그 무언가는 어떤 건가요? 지난주 무한도전 결방했던데, 에? TV 프로그램인가요? 아니면 잠들기 전에 한 잔 마시는 그 술인가요? 아니면은 누군가에게 스트레스 받고 힘들 때마다 피워대는 그 담배가 여러분을 해방시켜 주던가요? 그때뿐 아니요? 그때뿐? 이제 연말이 되면 연봉조정 신청하고 월급이 올랐어요. 그게 여러분의 기쁨인가요? 오른 연봉만큼 여러분의 씀씀이는 더 커져서 더 마이너스에 헤매이지는 않나요? 무엇이 여러분을 채울 수 있어요? 무엇이? 그 누가 날 만족해 해 내 영이 쉬며 그 누굴 기다려 내 영 기쁘리. 그 답은 십자가.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소망이 있네. 십자가,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생명이 있네. 우리 찬양 함께 고백합시다.
무엇이 변치 않아. 무엇이 변치 않아. 내 소망이 되며 무엇이 한결같아. 내 삶을 품으리. 그가 날 만족해. 내 영이시며 그 누굴 기다려 내 영이 기쁘리. 십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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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그늘 아래 내 소망이 있네. 십자가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생명이 있네. 그 누가 날 만족해 해. 그 누가 날 만족해 해. 내 영이시며 그 누굴 기다려. 내 영 기쁘리. 내 영이 기쁘리. 십자가 십자가 십자가뿐입니다. 십자가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소망이 있네. 십자가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생명. 십자가 십자가 소망이 있네. 십자가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소망이 있네. 십자가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생명이 있네. 우리 시간 다 같이 기도합시다. 여러분 두 눈을 꼭 감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안에 있는 그 갈급함 무엇으로 채울 수 있습니까? 여러분 안에 있는 그 공허함 무엇이 만족해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정말 기쁘십니까? 영원한 기쁨이 있으십니까? 여러분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왜 그분에게 소망을 두지 않으십니까?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합시다. 내 안에 계신 예수, 내가 그분께 소망을 두며 내가 그분에게 기쁨의 원동력을 삼겠습니다. 외적으로 보이는 세상에서 나에게 허락해주는 내가 갈망하고 욕망했던 그것이 내 소망과 기쁨이 아니라 나를 위해 죽으신 그분, 나를 위해 다시 사신 그분, 나의 모든 어려움, 고통, 공허, 불안, 염려, 걱정 다 십자가 밑에 내려놓고 이제 그분이 주시는 자유함을 우리 누립시다. 우리 시간 십자가 십자가 그 십자가를 기억하며 예수를 기억하며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삶 가운데 불안이라는, 염려라는, 걱정이라는 그 무엇으로도 채울 수 없는 우리 삶의 공허함이 있습니다. 갈급함이 있습니다. 이것은 돈으로도 채울 수 없고, 이것은 어떠한 그 세상의 술과 담배, 쾌락으로도 채울 수 없는, 성적인 걸로도 채울 수 없는 우리 안에 그 영적인 문제입니다. 우리가 영혼을 가지고 있는 존재에게 이 영적인 부분이 채워지지 않는다면 우리는 늘 갈급한 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 청년들 가운데 있는 이 가을급함, 공허함, 무엇으로도 희망 없는, 소망 없는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 3포, 5포, M포 세대라고 하는 우리 청년들 가운데 무엇이 소망일 수 있겠습니까? 오직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소망이 있고, 십자가 그 그늘 안에 내 생명이 있음을 이 시간 깨달으며 그 예수를 믿고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분만이 나의 소망과 기쁨입니다. 다른 것에서 기쁨 찾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HOC의 청년들이 삶의 터전에서 오직 그 예수로 인해 만족하며 기뻐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청년들 가운데 있는 이 예수, 그분의 십자가와 부활이 우리를 다시 한번 일으켜 세우는 삶의 원동력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시간 한 가지 더 기도합시다. 오직 예수만이 우리의 소망이고 기쁨입니다. 믿으십니까? 예수만이 소망이고 기쁨입니다. 믿으십니까? 이제 우리는 그 예수를 믿는 자로서 힘겹지만, 너무도 피곤하지만, 너무도 고통이 있지만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살아가야만 합니다. 우리에게는 소망이 월급이 아니고, 누군가에게 인정받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있는 불안을 해소하는 것이 우리의 소망이 아닙니다. 우리 안에 계신 그 예수가 소망이시기에, 그분이 나의 기쁨의 원동력이시기에, 이제 그분을 믿는 자로서 무슨 일을 하든 어느 곳에 있든 우리는 그 기쁨을 누리며 나누는 존재들입니다. 사랑하는 HOC의 청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자리는 어디입니까? 지금 그곳에서 어떻게 살고 계십니까? 원망하며 불만, 불평 가운데 살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이제 내 안에 계신 그분을 의지함으로 내가 이 기쁨을 누리고 나누겠다고, 우리 이 시간 한 번 더 기도합시다. 내 안에 계신 그 예수가 나의 소망이 되어 직장 생활도, 학업도, 취업 준비도 우리의 그 삶의 터전에서 기쁨으로 성실하게 최선을 다하겠노라고, 내 안에 계신 그 예수님, 그분을 의지하겠노라고 우리 시간 한 번 더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를 믿는 자로서, 구원받은 자로서, 기쁨을 누리는 자로서 이제 그 기쁨을 나누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의 터전에서 빛과 소금으로 살라고 우리를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우리의 직장에서, 캠퍼스에서, 가정에서, 취업 준비의 현장에서, 독서실에서, 알바의 현장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예수가 소망이 되어 그 기쁨을 누리고 나누고 있는지, 아니면 불평과 불만과 공허함 가운데 원망만 하며 살고 있는지, 불안해하며 살고 있지는 않은지, 미래에 대한 염려로 걱정하고 있지는 않은지, 하나님 이 시간 오늘 주신 말씀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청년들이 담대하게 살아가게 하여 주셨고, 미래에 대한 걱정, 불안이 아닌 하나님 주신 그 기쁨과 소망으로 승리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우리 청년들이 이 예수, 그분만이 나의 소망이요 기쁨이라는 이 사실이 우리에게 영원히 있게 하여 주옵소서.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소망이 있네.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생명. 우리 목소리로만 찬양합시다.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소망이 있네.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생명이 있네. 하나님 아버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청년들이 불안해서 이 중독에, 미래에 대한 염려와 걱정으로 하루하루를 숨죽이며 취업 준비의 현장에
대학에 가기 위해, 직장 취업하기 위해, 공무원 시험에 합격하기 위해 30만 원짜리 고시원에서 한 평도 안 되는 그곳에서 쭈그리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먼저 우리에게 내 안에 있는 욕망이 소망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믿는 그 예수가 소망이 되어서 지금 내가 있는 삶의 현장에서 기쁨을 누리며 더 나아가 나누는 주의 제자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삶이 힘들고 어려운 것이 사실이지만 우리는 그 상황 형편 가운데에서도 아버지 하나님,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 그분을 믿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분에게 소망을 두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이 땅 가운데서도 희망 있게 소망으로 기쁨으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런 우리를 보며 궁금해하고 신기할 것입니다.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 웃을 힘이 나오냐고, 어떻게 기뻐할 수 있냐고. 우리에게는 예수가 소망이고 기쁨이기 때문입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이 찬양을 부른 우리 HRC 청년들에게 예수, 그분이 소망과 기쁨이 되어 내일부터 우리의 삶의 터전에서 승리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